오늘 은혜와 연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연보, 타이틀이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헬라어 단어 가운데 케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케리스. 그래서 자녀 이름을 케리스로 짓는 분들도 계신데, 이 케리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시에 연보라는 뜻이 있어요. offering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케리스에 대한 연보와 관련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보가 되셨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 어퍼링이 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어퍼링을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의 어퍼링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산 제사가 living sacrifice가 됐습니다. 어퍼링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으시고 연보를 받으셔야 될 분이 직접 연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오늘 본문은 우리 8장에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이 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오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예를 들면서 지금 연보에 대한 도전을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한 가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지금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 고린도 교회도 이방 교회인데, 그 시작이 어디 시작됐냐면 예루살렘 교회 시작됐어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birth되면서 시작되면서 그 시작된 교회들이 나중에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지금 이방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머더 철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선교지의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한 교회를 통해서, 머더 철치를 통해서 세워졌는데 지금 머더 철치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선교비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정의할 때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과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연보와 함께 연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요, 은혜는 우리를 관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요 제너러스하게, 관대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들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큰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어려운데, 내 상황에 너무 극심히 쪼달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이 들어오지 않죠. 다른 사람의 필요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너무 어려우면. 미국 분만실은 좀 다르지만 한국의 분만실에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이제 낳기 위해서 막 심한 시간을 지나잖아요. 지나면서 간호사를 이렇게 부른다고요. 간호사님 그러면요, 간호사가 이렇게 와서 어머니 이렇게 이제 케어를 해주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아이가 나올 것 같다고 그러면 간호사가 그러더래요. 저 불빛 보이세요? 불빛 보이세요? 빛이 있나 봐요. 그러면 보인다고 그러면요, 아직 멀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그 불빛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특징이라는 것이, 휴즈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는 시련과 빈곤의 불이 기쁨과 관대함이라는 보석을 드러내주고 정련시켜 주었다. 시련과 빈곤의 불이, 그 어려운 시기가, 그 심각한 쪼달림이 오히려 기쁨과 관대함이라는 보석을 드러내줬다는 것이, 불이 막 임했는데 너무 막 다 타서 다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쁨과 관대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 모습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됐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잘 산 인생은 내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삶이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세워주셨어.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남은 것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았어. 믿음을 붙들었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정말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간대할 수 있었던 것,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능력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삶을 살았죠. 아니, 그가 경험했던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냐면요, 그의 갖고 있는 소유품을 가지고 사람에게 언젠가 병이 날 거라고, 그리고 그런 일이 직접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님 직접 이렇게 눈으로 뵌 분 계십니까?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막 또 한 번에 이끌어가지고 세 번째 하늘나라를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가 경험했던 것이 엄청나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핍박도 많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여러분 고침을 받고, 수많은 이적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3번씩 간구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잘 행하라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오히려 자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대라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대라는 것은 은혜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은혜의 이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연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에 흩어진 교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간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헨리 바로우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자선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거나 우리를 하나님과 더 닮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없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를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관대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민교회가 떠올랐고 우리 교회가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선교할 수 있었다는 것, 선교할 수 있다는 것, 주를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옆에서 제가 윈냈습니다. 증인입니다. 뭘 증인했냐면요, 정말 오른손에 향수를 왼손에 모르게 수많은 마음들을,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들어줬던 것을 제가 옆에서 너무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한 집사님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지금 사업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제가 섬기던 선교지에 우리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 계신 곳인데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자동차를 한 해에 2대를 이렇게 1년 사이에 2대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어요. 저렇게 할 수 있는 그 재정이 이렇게 풍부하지 않을 것 같기도 했는데라는 생각이 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참 어려워지면서 새벽에 울부짖는 집사님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마음이 참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하나님, 저렇게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드린 사람들인데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이 참 많이 계신데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 하나님 남는 게 없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사실 들어왔어요.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경험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남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하나님이 남지 않았냐고, 믿음이 남지 않았냐고. 그 말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요. 믿음이 남았다고. 아 그렇군요. 저분이 믿음의 사람이 됐군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군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군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눈물을 주님께 드렸던 연보를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힘에 지나도록, 정말 그 표현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던지, 힘에 지나도록, 이 표현 무슨 표현이냐면요,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 맡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성도들이 어려웠거든요. 정말 심각한 가난에 쪼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는 나눔을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특권이구나. 여러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을 여기고 드릴 수 있는 거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드리지 못합니다.
뭐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옛날에 미국 부흥사가요 가서 부흥회를 집회를 인도하면 자신의 모자를 탁 벗어서 이렇게 헌금 바구니 돌렸다고 해요. 딱 돌아와가지고 딱 이제 헌금 바구니를 챙기는데 딱 돌렸는데 흔들어도 동전 하나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부흥사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내 모자가 돌아오는 가운데 누군가 훔쳐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와서 감사했다라고 이런 그러한 조크가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접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요 관대함이 있는 거죠.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그 부흥사가 문제죠. 은혜를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눔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요구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극심한 가난에 쪼들렸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가 이 특권을 좀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바울에게 청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특권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것을 특권으로 여겼을까? 묵상하면서 5절의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왜 이것이 특권인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 사실 주신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특권인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요? 네. 이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신을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 바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드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더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요한복음에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이 좀 더 명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If anyone choose to do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He will find out whether my teaching comes from God or whether I speak on my own. 선택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합하게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으로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휴지라는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Remember this. 이거를 기억하시오.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죠. But you can serve God with money. 근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물질을 섬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다시 가운데 찾아왔어요.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질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는 엉뚱하게 물질이 쓰여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찾아왔어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늘나라가 늘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늘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마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데이빗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를 섬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늘 리빙스톤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심장을 여러분 나무 밑에 심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몸은 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마음은 아프리카에 속해 있다고, 그의 심장이 아프리카에 속해 있다고. 제가 그런 도전을 접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과 제가 머지않아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부모님은 그들의 마음은 하늘나라를 늘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겉모습은 그랬는데요, 사실 그분들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은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할까? 이 얼마나 도전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부원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명확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용서의 부원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다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가, 용서의 부가 여러분과 저의 용서의 부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저 사람 용서 못해, 그런 말, 정말 무서운 그런 선포를 그만두고 용서의 부원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제가 평화의 부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부부들이 막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딱 그 가운데 갔더니 그냥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함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이런 축복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라요. 갔더니 막 싸움이 더 싸우는 거예요. 막 불에다가 기름 붓듯이 막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과 제가 소망의 부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면서 소망이 어디 있냐 사람이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없습니다. 선포하고 여러분과 제가 소망의 부원자로서 나눔의 부원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특권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내 중심에 내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 물질이거든요. 근데 겸손한 자는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찬양 드리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이런 찬양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죠?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자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Grace is contagious. contagious, 전염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래서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여서. 그래서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을 좀 참여해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자기네들의 헌신이 이렇게까지 다른 교회에다가 영향을 끼칠 줄 알았을까요? 네,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차영 선교사님 95세 생일을 우리가 파티하면서 아드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 하시면 잠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를, 이제 적지 않은 교회인데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선교부가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몰랐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느 한 미국 교회에, 베이에리아 쪽에 있는 미국 교회에 그런 도전을 줬다는 것이에요. 한 번은 어느 분이 오래됐습니다.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딱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요. 그러면서 이민교회에서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선교에 헌신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정보가 들어갔는지 아마 그때 책이 막 소개되면서 그런 거를 접했던 것 같습니다. 예화를 쓰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좀 격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염시키는 그러한 스피릿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렸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전염성을 타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열성,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그 열성을 말하면서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염성을 갖고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답이요, 저는 이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듯 할 때, 주님께 하듯 할 때 이런 본이 되는 삶, 전염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서 당신이 내가 목마를 때 물을 갖다 주었고, 굶주렸을 때 음식을 제공해 줬고, 나그네로 있을 때 날 영접해 주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주를 대하듯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디모데가 여러분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세팅을 좀 바꿔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 연수가 길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왜 저 사람은 목사가 돼가지고 본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사람에까지도 안 믿는 사람에까지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게 축복된 인생이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전염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리면서 레드 스톱맨이라고 하는 분의 글인데요. The only true motive for giving is the grace of God, the goodness of God to you.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유일한 진실된 동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선한 일들입니다. If God has not done anything for you, then for goodness sake, do not give him a dim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땡전 한 푼도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but if he has, then pour it out according to the measure you have received.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 있다면 받은 분량만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요. 제 개인적인 일인데요, 제가 최근에 자동차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차를 한 대씩 타고 다니는데 좀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한 대로 줄여서 타고 다니자. 근데 두 대가 있다 한 대가 있으니까 참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뭐 일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쫓아가야 되고 뭐 이렇게. 근데 그 상황을 제 형님이 알게 됐어요. 그러더니 형님 자동차가 페이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막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차를 선물로 주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동차를 선물로 주고 너무 고맙잖아요. 문자를 제가 형님 너무 고맙다고 막, 보통 그런 표현 잘 안 하는데 막 표현을 막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사람이 참 이렇게 이렇게 간사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 형님 그래서 기도하는데 늘 기도했지만 이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막 힘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막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오고 막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너무 귀한 선물 받았죠. 사람이 주는 선물이 참 너무 고맙게 느껴질 때 표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서에 보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그런 선물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 드리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드리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저는요, 여러분을 요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를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줄 수 없겠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인데 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너라고. 그게 맞는 게, 너라 그러면요, 너의 모든 것 다, 소유물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확신이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디바이드된, 나눠지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인 것이에요. 이것도 찔끔 사랑하고 저것도 찔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랑이에요. 100%의 사랑이에요. 주를 향한 그 사랑. 주님이 I want that, I want you,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건 너라고, 너의 100%라고,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주님께 드리기를 바라요.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love로 표현하잖아요. love를 어떻게 스펠 아웃 하십니까, 여러분? love를 스펠 아웃 하죠. T-I-M-E. 사랑은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고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 제자 훈련, 세계 선교, 구제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